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인 것만 여기 기록해 놓고 살 전인지 살 훈지를 안 썼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함께 계속 봐 나갈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것,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주님의 충만한 그 영광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제 채워가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짧게 3장까지 뿐이 없는 그런 짧은 서신인데 말 그대로 후서죠. 그러니까 전서가 있고 지금 이제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5장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여 서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여 쓰고 이렇게 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맞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댄다 아니면은 뭐 맨날 며칠에 오신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날짜를 막 자기네들이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람들을 오히려 현혹해 하려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욕심을 그렇게 성취하려고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짚어줘야 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것을 말했어요.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말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같이 또 끌어올려져서 주님 앞에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종착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은 그 마지막 그 길에 당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간에 여러 가지 그 빠지게 만들려는 계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계계를 막아서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선은 그 말을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를 쓴 것도 사도 바울인데, 그 앞에 거에 더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것을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었는데, 그걸 바로 대적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몇 날 며칠에 오신다 하더라, 지금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어디로 오신다고 하더라,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지어내는 말들을 이제 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쳐내줘야 되고 다시금 바로잡아줘야 되는 그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때로는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만이 아시냐니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천사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이게 이해가 쉬운데,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과 만나서 약혼식을 하게 되면, 약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신랑이 결혼할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그럼 그 신랑 될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다 갖춰지면은 그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게 되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그 준비가 갖춰졌다라는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신랑 될 사람의 아버지가 내려요. 신랑 될 사람의 아버지가 준비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부를 취하러 오실 예수님을 그 보내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우선은 조건은 뭡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우선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데, 신부가 준비되려면은 먼저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함께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고 맨날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 이것이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일과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주님의 군대의 용사로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거는 잘했지만 이건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각 교회별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상으로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을 지켜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서 그 상급을 얻는 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집중적으로 얘기해 놓은 이 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걸 너희는 잘했고 어떤 거는 잘못했는데 그걸 고치고서 어떻게 서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너희가 이기는 자들로 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신부라는 거는 그냥 연약한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과 격이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사회적인 신부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거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세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분과 맞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분과 맞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아도 사실 그것을 이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라.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석해 놓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해놓을 수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붙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이 드려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것은 이제 그 영적인 가능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따라가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따를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것은 한때에 들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물론 마귀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이것을 막아서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는데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들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물론 또 마귀가 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릇 생각하게 된 것들, 이 죄악을 범한 이후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 자체를 우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이가 육신의 눈이 뜨여졌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벌거벗었음에도 생각에 악한 생각이 없었어요. 악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가리지 않고서도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다른 생각들,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입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그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걸 막아둔 거야. 이렇게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죄가 없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순백의 상태였던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 생각에 씨앗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쳐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깨트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깨트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깨트렸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미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그것을 설피 알고 그것을 굳건하게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마귀가 그 잘못된 그 생각에 씨앗을 넣어줄 때,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시달리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삶이.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까지 대속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인간이 그 죄악에서 살림받을 길을 내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길을, 회복의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졌지만,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은 그 파괴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고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영 자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본주의 사고로만 차 있는 거죠. 인본주의 사고로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그 물 가운데에서만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새로운 수원이 생겼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몸을 아직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세상을 접하면서 그 선악과의 그 유혹과 같은 그 일들을 계속 접하면서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와 같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하고 계세요. 아멘. 그 생명수,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 생명수 좌우에는 그 나무들이 이제 서 있고 그 나무의 열매들은 치료를 가져오는 그러한 열매들이고, 이 생명수의 강으로서 주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은 우리 안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오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는 흐르고 있었죠, 계속. 근데 그 생명수가 이제는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게 성령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오염된 생각을 안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게 마귀, 그 대적이 마귀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특별히 죄된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자신들이 뭐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다고, 또 뭐 말로나 뭐 혹은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신라, 이러한 그 사역자들, 이러한 사역자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이렇게 위조해 가지고 어떤 거짓을 퍼뜨렸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역을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기본적인 진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선은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골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건물은 그 골조만 논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살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창문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주님께서 이미 주신 기초를 다시 닦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는 성경에 다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례는 우리한테 새로운 걸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원리는 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궤도를 성령께서 스스로 달리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리는 변개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유일한 창조주세요. 아멘. 바뀔 수 없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진리를 정해놓으신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그 진리의 그 선포자시고 진리의 그 기준, 그 진리의 그 주권자,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자꾸 재단하게 되면은요, 진리에서 이탈하게 돼요. 인간의 편에서 자꾸 상황을 먼저 보고서 재단을 하게 되면 진리를 그 상황적 배경 가운데서 진리를 왜곡해 버리게 돼요. 항상 순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다는 것은 진리였지만 그 위에 이 거짓된 자들이 지금 주의 날이 지금 왔다,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 라고 거짓을 더해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깨트려주고 있는데, 그걸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 것은 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한 그 유튜브에 이 채널 중에 한 5만 명은 넘은 것 같고 거의 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 채널인데, 굉장히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담아서 거기에 잘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해놨어요. 자료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맞는 말들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이제 보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사이트 이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름도 좋습니다. 아주. 근데 2년 전에 여기서 저는 그때까지 거기를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올해 휴거가 일어난다. 올해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거 싹 감추고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게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해놨는데 결국엔 그 끝이 달라요. 끝이 잘못된 걸로 자꾸 현혹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자기가 하는 것에 사람들을 이제 얽어매려고, 묶어두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어긋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 그 날것된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즌은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골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길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골격을 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골격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비춰주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육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은 자연적인 것에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서 분별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골격을 분명히 알고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말씀의 골격은 너무나 분명한 골격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배교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걸 안다고 하면서 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너무 더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그리스도가 막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막 그려져요. 적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음모론을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선 알면 돼요. 그 이상을 우리가 지금 막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신 지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지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불법한 존재,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여기는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내세우는 것 전에 뭘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그 위에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적그리스도, 대항하여 나오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그 동성애가 막 지금 번지는 것들이 굉장히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항하는 것이죠. 이 동성애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동성애를 이렇게 막 퍼뜨리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대적하는 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 이게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저 북한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죠. 김일성이 그렇게 한 거죠. 김일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그리고 가둬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체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이 그거보다, 북한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스케일보다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이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그 김일성을 볼 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김일성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스탈린도 했고 모태똥도 했고, 근데 김일성이 더 깊은 단계까지 했죠. 스탈린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포함해서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고, 모태똥은 거의 1억을 죽였어요. 김일성은 수백만 명을 죽였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그 주권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신노릇하려고 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나오는 자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두고서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단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에서 나오는 자다라는 추론을 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대적하며 나오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런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슬람권에서, 아니면은 저 공산주의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슬람권과 공산주의권이 결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이란이 결탁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그마한 사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한 확실한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직 이러한 일들이, 근데 예의주시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까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에 앉게 되는 과정이 있죠. 성전에 앉게 되는 게 처음부터 성전에서 추대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추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6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전진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몇을 죽인다 그래요? 3분의 1을 죽이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그때 두중인까지도 죽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중인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두중인이 성전에 있고 그 증거하는 그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거기를 침탈하려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해요. 왜? 적그리스도가 입에서 불을 내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 강을 변화해서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함으로 못 건드립니다. 그 두중인의 그 앞에 그 침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하나 알았다고 자꾸 그거 가지고서는 잘못 가지를 쳐나가면 안 돼요. 이것을 고결금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쪽 기둥을 세웠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쪽 기둥과 저쪽 다른 쪽 기둥과 이 네 기둥이의 기둥이 다 똑바로 세워져서 그렇게 층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우리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반석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바르게 너희가 반석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 너희가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를 알아야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기반을 우리가 그냥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것들이 같이 그 기둥이 세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다시금 이 사도 바울도 가르쳐 줬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올라올 때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그 계시록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저갱에 그 막혀져 있는 그 상황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냐,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분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라고 해놓고서는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 인물은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미 그 때에는 영지주의로 적그리스도가 그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는 이 멸망의 자가 이제 쓰는 걸로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승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길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안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젖어들도록, 계속해서 사로잡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기반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튼튼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역사했던 거짓 역사처럼 그렇게 그 악한 자도 그러한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모든 표적이, 모든 기적이 거짓인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행해왔고, 이 적그리스도 그 거짓된 멸망의 자도 이것을 행할 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기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도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기적이 거짓 것이라고 그렇게 배제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로 그것을 알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가 무엇을 맺느냐.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자의 그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아가요.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평화를 얘기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냐면 동성애를 뒷받침해 줘요. 이게 바른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것으로 이 귀결을 맺는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도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될 겁니다. 거짓 기적인 것이죠. 그런 거는 거짓 능력인 것이에요. 거짓 표적인 거예요. 그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게 제대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거짓 기적인 것입니다. 거짓 능력이고 거짓 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저희들의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저희들이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던져서 그 변한 지팡이에서 변한 그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두중인의 때가 지나면은 우리는 사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순교의 영광을 받는, 그거는 패배가 아니라 그거는 영광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중인도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침탈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너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몰라서도 안 되거니와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자가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여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겠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지를 둬라, 끝날까지. 왜냐하면 끝날에 가라지를 불태우는 날이 따로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은 알곡도 해함받을까, 그것 때문에 아직 자라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 걸 보면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결실을 맺는 걸 보면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된 것에 이제 치우친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러한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에는 뭐냐면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있었으면은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그것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교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분과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계속해서 들어가서 거기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 외부로부터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그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를 이탈하게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 곳에서 떠나간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심판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정화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정화시켜 가심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그런 유혹이나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이 사도 바울, 그 신라, 이런 자들이 나아갔던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자들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성장되어져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셔서 기록해 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라. 그 골조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야 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 우리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창념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악한 날에도 이 악한 거짓된 것들을 능히 싸워 이기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많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거짓된 것들로 현혹하고 저 시대에는 저런 거짓된 것들로 현혹하고 많은 또 인본주의로서 현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막 잘못된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잘못을 열심히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하지만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보면 또 우리가 또 허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겉의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사랑을 입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도 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할 수 있도록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를 얼마든지 다 분별해낼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